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을 보고 읽읍시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도 저희 교회 발음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피터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만 10글자 되어서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진수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 참 좋은 교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여기를 다니셔서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삶에서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감사 노트를 적게 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감사 노트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5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 해 동안 감사한 제목들을 적게 했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도 있었지만 감사를 적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를 적고 나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 뭘 적어야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했습니다. 많이 적은 분들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잘 아는데 막상 우리 삶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또 무엇이 없다,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롭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요,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보면 신명기까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인데 만약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모세 오경처럼 책으로 기록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 가득한 말을 쏟아낼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영어로 뭐죠? 땡큐입니다. 근데 이 영어로 땡큐는요, think에서 나왔습니다. think, 생각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땡큐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땡큐는 think, 생각하다,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란요,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잊어버렸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은혜의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과 계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어지고 기대되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은 오직 한 가지 의무, 즉 감사의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 텐데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감사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유카리스트 테오입니다. 카리스, 유카리스 테오. 카리스, 유카리스 테오. 좀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는 카리스고요, 감사는 유카리스 테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 유카리스 테오는 은혜,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하여서 오직 감사만이 대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은혜에 대한 것은 오직 유카리스, 감사만이 대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칼바르트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와 죄책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와 근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그저 바라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2017년에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 한인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중환자실에 한 자매가 누워 있는데 지금 입원해 있는데 좀 가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중환자실에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는요,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빨간 머리 앤으로 유명한 PEI라고 하는 캐나다 동쪽 끝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도시 근처에서. 근데 그 교통사고가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그 자매가 아주 왜소합니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자매인데 중환자실에 저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뇌 한쪽이 함몰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축구공에 바람이 빠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인간적으로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매 어머니가 급하게 와서 그 옆에서 이 자매를 간호했습니다. 매일 새벽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가 수술을 받는 이 뇌가 함몰되었는데 이 뇌에 뼈를 넣는 수술을 하는 날 제가 기도하기 위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이 자매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요. 그리고 수술실로 옮기는 침대 밑에 어머니가 그 자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수술실로 따라갔기 때문인데요. 이 어머니가 그 딸의 손을 꼭 잡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제가 왜 그 모습을 보면서 잊을 수 없고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그때 목회가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캐나다에 불렀습니까? 저를 이러려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저는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다 감사하다니요. 지금 딸이 정말 의식도 없이 완전히 병원에서 누워서 살까 죽을까 하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지금 그 자매의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앞에 있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음악을 하나 넣었는데요.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마 음악이 나올 텐데, 그 파워포인트 밑에, 네. 이 자매가 지금 찬양하는 거거든요. With joy before the thron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All the glory evermore to Him. When the race is complete, still my lips shall repeat,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예수님께서 To this I hold,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찬양인데, 사실 저는 이 자매의 첫 모습도 봤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수술을 받고 의식이 없는 채로 헬기를 이송되어서 제가 살던 곳에서 몬트리올로 돌아가, 그 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수요일 날 갑자기 이 자매 어머니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매 이름이 예지인데요. 예지 얘기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새로 태어난 삶인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을 때, 버려진 것 같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전 많은 천사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곳 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예지를 살린 것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감사하라. 심리학자들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을까요? 아니면 외울까요? 범사에 파워포인트가 안 나왔으면 많이 머뭇거렸을 텐데, 우리 뒤에서
파워포인트 하시는 형제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니라.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아니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자신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성도라면 마땅히 행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할 때마다 억지로 쥐어짜고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했을 때 감사가 감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를 쥐어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 별거 아닌 것에 감사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가 감사를 낳고 결국 감사로 삶이 변화되는 것.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불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결국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죠.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 내게 베풀어 준 사랑,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었을 거야. 우린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윌리엄 로우가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감사는 있으면 좋은 사치품이 아니다. 건강한 뇌의 발달과 정신적, 감정적 성장, 미래의 행복과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이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시편 75편 1절에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언제요?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감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신앙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실패와 고통, 눈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여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여 불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과 불만도 습관, 감사도 습관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목회 참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목회가 쉬운지.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쉬운 것 같아요. 목회 참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인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옷을 잘 입으면 뭐라고 말해요? 사치한다고 말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옷을 잘 입으면 패션 감각이 뛰어난 멋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옷을 못 입으면 어떻게 말해요? 목사님을 향하여서 칠칠 맞다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향하여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이 차려준,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먹는 것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적게 먹으면 우리 목사님은 입맛이 까다롭다라고 말합니다. 회의를 잘하면 정치꾼이라고 말하고, 못하면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오래 하면 목사님은 저 성도님만 편애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면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설교에 대하여서 목사님의 설교가 짧으면 아는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가르칠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길게 하면 준비를 안 해서 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외모가 곱상하면 어떤 분들은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훈남이라고 말하죠. 우리 목사님은 훈남인 줄 믿습니다. 참, 어떤 목사님이 우락부락하게 좀 생기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남자답다라고 말합니다. 외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뜯어 고칠 수도 없습니다. 깎고 뭐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한국에 오면 얼굴 좀 어떻게 하래요. 제가 제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저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골에서 와서 좀 얼굴이 까맣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 얼굴 좀 하얗게 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분명 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점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점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해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산드로 델 프레트의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어른들이 보면 남녀가 포옹하는 좀 에로틱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남녀가 이렇게. 그런데요, 이 그림을 아이들이 보면 9마리의 돌고래를 본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좀, 네.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 또 아기 돌고래, 9마리의 돌고래를 봅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남녀의 에로틱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이들은 돌고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분명 같은 것을 보는데, 같은 그림을 보는데 다르게 보는 것이요. 정강 목사님이 쓴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을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거친 식사, 험악한 잠자리, 열악한 환경 등 겉에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감옥은 죄수들의 불평과 욕으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C, 카본으로 동일한 것 아시죠? 똑같은 환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의 삶을 만드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타버려 쓸모없는 석탄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이 데니스가 쓴 감사 테라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 테라피에 보면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 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가대가 좀 음이 틀리고 좀 박자가 어긋나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청각이 정상적이기 때문이죠.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과 여건이 전혀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감사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만들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나님 앞에